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또 사람마다 사는 의미와 목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인생 동안 어쩔 때는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뻐하고 슬퍼하는 기준이 어디 있는가? 내가 기뻐하고 슬퍼하는 기준이 어디 있는가?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기준을 잘 주고 살 텐데 내 삶의 기준도 없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이 삶의 의미를 알고 살거나 모르고 살거나 공통된 것이 있는데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 다 행복의 내용은 다르고요. 또 행복의 종류도 다 다르지만은 누구나 다 행복하길 원합니다. 나름대로 행복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애를 쓴다고 다 된 건 아닙니다. 내가 잘 됐을 때는 기쁘고 감사하다가도 뜻하지 않게끔 어려움이 오게 되면 슬퍼하고 낙심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은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시편 16편 8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세상은 변하기 때문에 행복의 조건도 달라지게 되고요. 행복의 기준도 달라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을 누린 비결이 어디 있느냐? 흔들지 않는 데 있는데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어떤 사람은 환난 다음 도망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외부로 피신하기도 하고요. 은밀한 데 숨어버리기도 합니다. 환난 당할 때 돈을 의지하기도 하고 권력 있는 사람 찾기도 하고요. 또 우리 기독교인들 같은데도 환난을 당하게 되면 기도원으로 갈 때가 많습니다. 물론 기도하는 건 좋지만 기도원에 피신한다고 다 된 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을 밖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돈이 좀 있어지면 행복한 줄 알게 되고요. 내가 오늘 높은 자리에 가면 행복할 줄 알 때가 있습니다. 또 내 자리가 잘 되면 또 행복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변하는 세상 속에 이것도 다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은 잠깐 대통령 돼서 기쁨이라는데 오늘 추락하는 모습 가운데 슬픔과 고통이 있게 되고요. 국회의원 되어서 좋다고 생각했는데 국회의원 된 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누가 국회의원 올 것인가 치고 사람 보면 불안하기 시작이 없습니다. 오늘 사업은 잘 됐는데 세계적인 경제 때문에 또 내 사업장이 어렵게 되고요. 금융의 문제, 금리의 문제 여러 가지 때문에 또 내일 일을 알지 못해서 염려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행복은 항상 변하고 요동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참다운 행복이 어디 있는가를 알았는데 참다운 행복이 어디 있느냐? 아까 읽었던 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항상 자기 앞에 모시고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6편 8절 말씀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실 때에 내게 행복이 오는데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 건 뭐냐? 첫째는 주의 임재를 느끼며 산다는 겁니다. 주님의 임재를 느낀다.
아수리에서 고난을 당했던 요나에게 오늘 하나님께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 옵니다. 아수리의 수도 니네가 범죄를 해서 내가 그를 망하게 할 거다. 그런데 네가 가서 복음 전해서 회개하게 해라. 살리겠다. 어렸을 때 자기 부모를 죽이고 형제를 죽이고 나를 어렵게 했던 아수르, 거기에 나도 모르는 사람이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살았는데, 망하기를 원하며 살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신다. 그래서 니누야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그 배 밑창에 숨어서 꽁꽁 숨어서 콜콜 잠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한 피에서 도망가는 요나를 향해서 그를 찾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큰 물결이 일어나서 배 밑창에 고온하게 자고 있던 요나를 깨우게 합니다. 요나를 찾아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숨을지라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139편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39편 8절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소리내 잘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아멘. 이 세상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이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가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온 사람은 행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나를 도우신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내가 곤란당해서 정말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나를 건질 거라고 믿음이 있어서 행복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제 새벽에 잠깐 소개했던 내용인데 어제 못 오신 분도 많이 있어서 잠깐 소개하려고요. 어떤 수돈 원장이 자기 밑에 많은 애들을 키우고 있었는데 그 애들 가운데 특별히 사랑하는 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다른 애들이 수돈 원장 그 애만 너무 사랑을 보면서 불평합니다. 원장님, 왜 저희만 저렇게 사랑합니까? 저희는 별 볼 일 없는데 왜 저희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원장님이 너희들에게 새 한 마리를 다 나눠줄 테니까 이 새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가서 죽여서 저녁에 해질녘에 가져오너라. 알겠습니다. 그래 다 애들이 새 한 마리씩 잡아가지고 저녁 때가 되니까 그 수돈 마당에 죽은 새가 가득 찼어요. 그런데 유독 수돈 원장이 사랑하는 보잘것한 소녀만은 새를 죽이지 못했어요. 너는 왜 이렇게 새를 죽이지 못했니? 원장님,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새를 죽이려고 했는데 여기 가도 하나님 보고 계셨고 저기 가도 하나님 보고 계셨습니다. 아무도 안 보는 곳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난 차마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때 원장이 다른 애들이 하는 말이 이것이 너희들과 다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다윗은 이 시편을 지을 때 편안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환난의 불행을 기쁨으로 만들었어요. 어떻게요? 하나님 앞에 서는 자세. 그분이 나를 수월해서 건질 것이고 그분이 나를 지킬 것이고 그럼 나를 도울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는 환난을 기쁨으로, 슬픔을 그의 간증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다윗은 환난을 당할 때 제일 먼저 뭘 생각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처럼 돈을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도와줄 사람이 있는가 생각할 줄 거기 생각지 않았습니다. 어떤 수단 방법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생각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편 16편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왜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였습니까? 그에게 어떤 지식이나 도움이나 힘이 될 사람이 없었습니까? 물론 찾으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힘이나 권력이나 돕는 것은 잠깐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원히 변치 않고 나를 도와주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갔을 때에 환난 가운데 건져주시고 마침내 위대한 왕이 되게 하신 하나님, 다윗은 그걸 고백했습니다. 다윗이 환난 날 함께 피한 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잘 도울 수 있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행복을 누리시길 원합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믿음 가지면 지금도 견디는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는 건 뭘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산다고 하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 모시고 사는 삶의 목적과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먹든지 마시든지 입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노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삶을 보면 공생에 와서 삶을 살 때도 기쁜 일이 있을 때 결혼식에 참여도 하고요, 슬픈 일이 있을 때 그 장례에 참여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 혼자한테 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고, 또한 죽은 사람이 있을 때 장례식에 가서 죽은 사람 살려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겁니다. 항상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모시고 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은 캐치플레이 꼬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서, 그래서 환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이 모든 것 가운데도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면서 가졌더니 담대한 믿음을 담을 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럼 과연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신 주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신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의식, 신전의식 갖고 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생각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왔다 가버리지만 다시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졌습니다. 우리가 이 풍파많은 세상에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진정 위로받을 길을 찾고 있는데 어디가 찾기를 원하십니까? 누가 나를 도와줄 것 같으면 내 어려움 다 떠나버립니다. 지금 대통령도 어려움 당하니까 다 돌아서고 다 떠나버리듯이 누구도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럴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아니하고 외면하고 돌아설지 모르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였나니 넌 내 것이라고 나를 사랑하고 지킨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네 하나님이 됨이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 너를 도와주리라. 참 너를 붙들리라. 아멘. 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네 하나님 되어서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붙들어 주리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무엇입니까?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또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한숨만 쉰 것 같지만 하나님 내 곁에 계셔서 내 한숨 소리 들으시고 해결해 주시는데, 여러분 슬픔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오늘도 저 앞에 붙고 간구할 때 내 앞에 계신 주님께서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정 우리가 행복을 누리를 원한다면 가까이 있는 삶을 살아라. 그분의 임재를 느끼면서 영광을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될 때 여러분도 모든 사이 진정한 행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사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내 힘을 의지한 것 아닙니다. 돈이, 권력이, 사람이 나를 도와준 것이 아니라 능력을 의지할 때 담을 넘는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편 16편 8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성경에서 오른쪽은 항상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신다고 하는 것은 능력의 성경으로 나를 도우신다고 하는 의미하고 있습니다. 행복의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언제나 내 옆에 계시는데 내가 그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내 슬픔에서 기쁨이 되게 되고요,
내 고난이 간증이 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질병이 걸려 죽을 수밖에 없을 때 그가 의사 의지하지 않습니다. 약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고 간구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성을 나가기도 전에 하는 말씀합니다. 이사야, 내 사랑하는 종 이새에게 가서 말해라. 내가 그의 눈물을 봤고 그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내가 그러면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겠다. 너는 가서 그를 고쳐라.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열매를 반죽을 이겨갖고 붙였더니 낫게 된 역사가 있었어요. 아수리에 의해서 다 성이 둘러싸여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 의지합니다. 애굽을 의지할 수도 있었고 또 다른 나라를 의지할 수도 있었는데 거기 의지하지 않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그날 밤에 천사가 하룻밤 싹 지나갔더니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아수리의 군도가 다 용장에 죽고 말았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음모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았더니 사자굴 굴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건져내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잘 알다시피 모르드게가 유대인들이 하만의 계략에서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을 때 모두가 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 민족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소서. 나도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 의지해서 나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갔더니 아수르 왕의 마음이 감동해서 금호를 내밀게 되고 역전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과연 뭘 의지합니까? 사람입니까? 권력입니까? 물질입니까? 이건 잠시 잠깐 나를 도와주시지만 영원히 도와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21편 5절과 6절에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 내 우편에 있을 때 어떤 삶이 일어날 걸 보여주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20편 5절과 6절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신 이시라. 여호와께 내 오른쪽에서 내 근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내 우편에 그리 되어주시면 낮에 해가 상하지 아니면 밤의 달도 해치지 아니한다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종로를 한 곳에서 벗어나서 광야 40년의 길을 가게 될 때 뜨거운 태양빛에 어떻게 합니까? 구름기둥으로 막아주셨죠. 저녁에 찬바람 속에서 불기둥으로 그를 따뜻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오늘 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도 나를 지키시고 도우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앞에 하나님 모시고 사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느끼고 꼬람되어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고 특별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항상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도 모든 사이에 기쁨과 감사, 감격이 넘치는 귀한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 그러면 능력을 의지하면 오늘 또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건져주시고 다음을 넘게 하여 주시고 모든 풍랑은 잠잠케 하는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행복을 주십니까? 오늘 9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성도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는 지금 영원한 죽음이 있나이다. 아멘. 능력을 의지한 사람에게 하나님께 뭘 주시냐? 마음에 기쁨을 준다. 영도 즐거워하게 만든다. 육체도 안전하게 살게 만든다. 그리고 생명의 길을 보시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12월 첫 번째 주일 온 가족 설교를 하는 여러분에게 이런 복이 있길 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아픔과 고난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까? 하나님 항상 내 앞에 모신 다윗처럼 여러분 앞에 주님 모시고 주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주여 삼창 오통수로 기도하겠습니다.